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이여 땅이여입니다. 이것은 탄식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시골에서 가뭄이 계속될 때에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하여 기우제를 드리곤 했습니다. 저도 어려서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온 마을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장만해서 이제 가지고 올라가서 또 촛불을 켜놓고 하늘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 옛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마을 시골 분들은 참으로 순박했습니다. 저희 옆집 그 용호 할머니라고 가물어 농작물이 타들어갈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늘님도 참 무심하시지. 하늘님이 빈님을 내려주셔야지 이거 다 타죽는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세상 때가 묻지 않고 순박하면서도 간절한 그러한 마음이 묻어나는 그러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이 말 속에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절박한 환경을 만날 때마다 한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솔로몬 말년에 우상 숭배를 용인함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우상으로 물들었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가장 강성하던 통일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721년 아수르 산헤립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10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다가 아수리의 살라 지방 또 고산 지방 또 이제 여러 가지 메대 각 지역으로 분산시켜서 강제 이주시켜서 씨를 말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종족을 말린 거예요, 완전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당신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 상종하지 않잖아요, 서로가. 다 옮겨져 가지고 통혼과 자폰을 통해 가지고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이 다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그 남유다에도 우상숭배를 비롯한 온갖 죄악이 들어와서 온 나라가 오염돼. 죄는 오염이 금방 됩니다. 맑은 물에다가 먹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싹 퍼지듯이 죄는 오염이 금방 돼요.
설상가상으로 또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성읍들이 함락되고 예루살렘만이 가까스 남아있는 그러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여러분, 하늘이 증인입니다. 하늘과 땅이 증인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리로다. 이사야는 온 인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근데 그 증인으로 세우는데 증인이 둘입니다. 하나는 샤마임, 하늘이고 하나는 예레치, 땅입니다. 땅과 하늘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죄악성을 고발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과 땅을 마르티스 증인으로 딱 세운 이유는 뭐냐? 하늘과 땅,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범죄의 죄악성을 하늘이 보아 알고 있고 땅이 들어 다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내용은 신명기 32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모세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깰 것이란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미래의 역사에 있어서 예언을 하면서 모세는 하늘과 땅을 불러서 이 모든 미래에 발생할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동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의 원역사라고 말합니다. 원시 역사의 원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상대하시는 데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맨투맨으로 상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개인적으로 상대하셨고 에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에 동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승천이잖아요. 또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개인적으로 상대하셨습니다. 무두셀라의 사명은 969세 오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홍수를 막고 있는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두 죽음입니다. 셀라 보내리라. 그가 죽을 때 보내리라. 무두셀라 969세 죽던 해에 노아가 600세였고 그때 홍수가 터진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하나님은 상대해서 그분 이제 홍수를 막는 사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 노아 한 사람을 산제 상대로 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의 원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오면서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가 바로 믿음의 종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아들 이삭을 거쳐 손재 때에 야곱에게서 12아들을 이제 낳게 합니다. 그 12아들이 애굽으로 이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해서
시내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피 언약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숨기며 타락의 깊은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선제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복하라고 권면하시기를 수없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배반할 때 탄식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타락하고 곁길 갈 때에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이유,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본문 1에서 말씀이 마소라 원문의 뜻을 보면은 내가 자식을 성장시켰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높였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반역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자식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바님인데요. 바님은 아들, 손자, 그리고 여자까지 다 포함되는 창세기 3장 16절의 자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특별히 양육하였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도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그 숱한 민족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을 12와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그리고 그들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이방 우상을 이제 섬기고 그들에게 가서 우상이라 제사하고 경배했습니다. 배은망덕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특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름받은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메데바사, 헬라, 아니면 아수르, 바벨론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도 없고 지금 현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영원토록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오직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합니다.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걱정을 끼쳐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3절의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둔한 동물인 소와 나귀를 예를 말씀합니다. 이 우둔한 동물인 소와 나귀를 비유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배역을 책망합니다.
책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미천한 동물인 소와 나귀는 자신들의 주인과 구유를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주인이자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을 하시고 탄식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소와 나귀는 지혜로운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짐승보다 더 어리석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짐승은 이해력이나 지성이나 이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따릅니다. 말 못한 참새도요, 아침에 이제 올림픽공원에 이제 운동 나가면은 직전에 그러면 참새에 먹이를 줘요. 쌀에 갖다 주는데 꼭 그 시간 되면 모여요. 새들이 나무까지 다 한번 씩씩 끌어다가 까치고 와서 먹고 힘 있는 놈이 먼저 먹어요. 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집밥구리 같은 것을 먹고 제일 힘이 약간 참새 놔주는데 그 시간 되면 다 모여요. 그 자리에 꼭 먹으러 봅니다. 줄줄 주는 걸 아는 거예요. 소도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짐승은 이성도 없고 또 이해력도 없고 시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가장 잘 알아보고 잘 따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먹이시고 양육했습니다. 또 육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신명기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이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축이 아닌 조류의 실제로 들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들이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이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오다라고 책망합니다. 이러한 비를 보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인 미물인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있습니다. 구유가 무엇입니까? 먹이를 주려 담아주는 통이에요. 먹이통입니다. 나귀가 때가 되면 시간 되면은 그 구유에 담아주는 먹이를 먹음으로 살아가듯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구유에 담아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당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승리하자.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도의 삶은 세상의 육적인 갈비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생명의 양식의 말씀으로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40년 동안 걸어도 발이 부르튼 적이 한 번도 없고 신발이 낡아서 다시 구두를 맞추고 신발을 바꾸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춥고 배고파서 굶주린 적이 한 번도 없어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에게 헛된 신에 가서 분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지혜자는 잠언 11장 3절에 말씀합니다. 13절에서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해서도 안 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회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복음성갑으로 열등을 찬양한 것도 아니고 또 외식으로 가득 찬 기도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생활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무엇입니까? 행실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선행을 베풀며 공의를 구하며 그리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일, 사랑 실천하는 일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려한 곳에 뭘 위대한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회개 생활, 우리 행실의 변화된 삶, 그리고 사랑 실천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거대한 일이나 거창한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변화되는 일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되 형식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안체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죠. 이런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한 가지로 정리하면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사무엘은 그렇게 말씀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방신 앞에서 분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미물인 소와 나귀를 들어서 책망을 하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홍 같은 그 죄가 눈과 같이 시게 되어지고 지름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지난날 잘못을 돌이키고 깨끗한 마음과 행실의 사람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죄를 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순종입니다. 가나안 땅에 순종한 자들만이 들어갔듯이 하나님 나라 천국도 역시 순종한 자들만이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하늘이여 땅이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 탄식하시면서 이스라엘은 하늘을 땅을 불러 증인으로 소환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를 외치는 하나님 음성을 우리에게 똑같이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얼마 세상 물질은 물명의 압에 빠져서 세상 향락에 빠지고 아버지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 주여 우리도 하나님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순간순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겸손히 무릎 꿇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